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대한 존재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린 일상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작년 5월쯤에 이제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게 처음 하루 이틀 운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몸이 좋아지고 살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고 또 꾸준히 땀을 흘리다 보면 어느 순간 팔과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또 전신이 건강해지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라나는 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집 기둥이나 벽면에 키를 재면서 선을 그어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밥을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키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 그 벽면의 선을 다시 확인해 보면 어느덧 손이 닿지 않던 높은 곳까지 훌쩍 자라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것의 반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웅장하고 화려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함께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겨자라고 부르는 이 식물은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겨자가 맞습니다. 저희가 냉면에 뿌려 먹는 그 겨자가 맞습니다. 이 식물은 이스라엘에서 2월과 3월경이 되면 노란 꽃을 피우는 아주 예쁜 식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온화해지면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서 보는 유채꽃처럼 들녘 전체가 아주 노랗고 예쁜 겨자꽃으로 예쁘게 뒤덮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의 시작인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서 다 자라게 되면 약 3m나 되는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추나 깻잎 그리고 또 다른 채소들도 이 씨앗이 작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3m까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겨자씨만이 그 씨앗의 크기와 또 그 자라난 후의 크기가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창대하게 자라서 생명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비유의 대상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보통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성전이나 왕국을 짓는 데 쓰이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고 그 위엄과 크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이나 또 솔로몬의 시대처럼 강한 힘과 또 권위로 화려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가 곧고 멋진 백향목이라는 나무 대신에 줄기가 얇아 잡초처럼 쑥쑥 자라나는 풀에 가까운 겨자나무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권세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아주 겸손하고 스며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5월이 되면 겨자나무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하면 줄기는 점점 단단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작은 새들이 떼를 지어서 그 가지에 깃들어 휴식을 취합니다. 좁쌀보다 작던 그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3m나 자라고 또 지친 생명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작은 자들이 모여 큰 숲을 이루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진정한 평안을 얻는 회복의 종착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목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단지 나 혼자 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 고단한 날개를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겨자나무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스스로를 말리고 또 줄기를 단단하게 태우며 새들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겪는 오늘의 인내와 연단, 또한 나를 넘어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처럼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안에서 이미 수많은 영혼이 깃들 거대한 숲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에 상처받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만났을 때 이곳에 오니 살 것 같다, 이곳에 오니 참된 평안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회복의 종착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특징인 영향력과 변화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죽 겉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룩이 어디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는 확인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룩은 그 안에서 쉼없이 활동하며 반죽의 성질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외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소리 없이 침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언어 습관처럼 그 언어 습관 속에 복음의 누룩이 스며들면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언급한 가루 서말은 오늘날의 무게로 치면 약 20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쌀 포대 20kg 그 무게와 같습니다. 보통 장정 1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누룩의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누룩이 자기 몸보다 수백 배나 큰 반죽을 집어삼키듯 부풀려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큰 자본과 또 큰 조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한 줌과 같은 작은 진심, 또 한 사람의 순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 밀가루 반죽은 되게 딱딱하고 또 퍽퍽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모양을 잡아서 예쁘게 만들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시작되면 반죽은 부드러워지고 또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고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도 같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던 딱딱한 마음, 또 율법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던 냉랭한 가슴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만나게 된다면 타인을 품어주고 배려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거친 결을 부드럽게 만지고 또 차가운 세상을 온기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는 본질적 변화의 능력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듯 복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과 또 종교적 형식을 깨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누룩이 침투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녹여 딱딱한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변화시키듯 우리들의 굳어진 가치관과 또 굳어진 언어 습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스며들어 거칠었던 나의 인생의 결이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 큰 힘과 더 많은 자본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작은 진심과 소리 없는 순종 한 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는 복음으로 부드러워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라는 거대한 반죽이 생명의 빵으로 구워지는 그 놀라운 역동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이 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 그 현장에는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 반드시 부드럽게 변해야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비유 바로 앞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채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8해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교의 중심지인 회당장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부정한 자 혹은 익숙한 풍경처럼 소외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초라한 여인을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영혼의 회복,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치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겨자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영혼이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 그 작고 초라한 현장에서부터 이미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 반죽이 바로 회당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딱딱한 틀에 갇혀 정작 그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던 여인을 변호하시며 딱딱하게 굳은 종교 시스템에 복음의 누룩을 던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있는 규칙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인 영혼을 풀어주는 생명의 운동력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실 때 화려한 왕궁이나 또 거대한 백향목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왕궁이 아니라 꼬부라진 여인의 낮은 허리로, 또 백향목이 아니라 발밑에 작은 씨앗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일어난 기적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초대입니다. 사람들은 꼬부라진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한 개인의 사소한 해프닝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변화 속에 온 세상을 뒤덮을 겨자나무의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수많은 영혼을 품는 안식처가 되고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18해 동안 매인 여인의 굽은 허리를 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아주 작고 세밀한 현장 속에 이미 침투해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바라는 것은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의 크기를 보고 또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의 생명력을 보고 기다릴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이웃을 향해 건네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함께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심길 때 마침내 수많은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거대한 숲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내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당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누룩을 받아들여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는 비록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었으나 장차 그 영광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크게 변하는 겨자씨처럼, 또 소리 없이 전부를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